창세기 2장 아주 회개한 번역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이 누구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룹니까?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와? 그의 아내. 아담과 그의 아내. 그의 아내가 아담의 아내입니까? 홍길동의 아내입니까? 예? 아담의 아내예요? 아담의 아내가 되려면 자기 아내하고 그래야지. 그의 아내는 제3자의 아내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자기의 아내와 합하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철수가 그의 아내를 사랑한다. 누구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철수가 그의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 철수가 이순신의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임꺽정의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그죠? 철수는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도신경에 가져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혹은 새 사도신경 가지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남자의 인칭 대명사를 말할 때 원래 그라는 이 영어의 번역인 he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여자를 she라고 하는 그걸 번역할 때 그의 혹은 그 남자, 예? 그의, 그대, 그 사람. 우리말은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는 이런 말로 쓰는 게 아니라 그이는, 그분은, 그대는, 그죠? 이런 좋은 우리말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라고, 우리 여기도 보면 창세기 1장의 번역에 아까 나왔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라는 말은 높임말이 아니에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 우선 대전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낮춘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귀칭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귀칭 하면요,
원래 나온 말을 도로 말할 때 그건 제기칭이라 그래요.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을 다시 도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할 건가? 우리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새 사도신경에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할 때 요 그는 앞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말하는 거죠. 그걸 앞에 나온 그 말을 다시 말할 때를 제기칭이라, 제귀. 예? 그런 말을 써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되돌아올 때 그때를 제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귀. 이런 우리말 어법에 가는 용어도 알고 계세요. 제귀라는 말을 쓴다. 앞에 나온 말을 다시 쓸 때, 예? 앞에 나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왔어요. 그 말을 다시 쓰는 것을 제기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의 아들, 이럴 요 그의라는 말을 제기칭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낮춤말이어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제기칭에는 아주 높인 말을 당신이라고 말을 써요. 당신. 그 다음에 예사 높인 말을 자기라고 그렇게 씁니다. 예사 낮춤말을 자기나 남 혹은 아주 낮춤말을 저, 남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제기칭하고 대명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 찾는 거 이건 대명사로도 그렇게 쓰는데 그가 할 때 그죠? 대명사로 썼잖아요. 인칭 대명사.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원래 그나 그분은 제기 기능이 없어요. 앞에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다시 말하는 그런 기능 자체가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까 창세기 2장 24절 가지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이 그의는 말은 제기 기능, 아담의 아내라는 그런 뜻이 없다니까. 그의 아내하면 제3자의 아내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기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새사도신경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그 외아들 할 때는 그라는 이 관형사는 쓸 수 있는데 외아들 하는 이 외아들보다는 독생하신, 독특하게 탄생하신 아들, 그죠? 독생자 혹은 독특하신 아드님, 하나님의 독특하신 하나님. 제기기량이 없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그냥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아드님 할 때 그렇게 하거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아드님 뭐 그렇게 하거나 그런 표현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을 할 때 이는도 이라는 말이 아주 가까이 있는 분을 가리킬 때 이 사람, 저쪽에서는 저 사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는 할 때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한 번 더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잉태되시어 뭐 그런 표현으로. 우리 새 사도신경에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제가 새 사도신경 번역에서 여러분 앞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잉태되셔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잉태되어라고 그렇게 번역했죠. 이거 괜찮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말은요, 연속해서 계속 얘기할 때 맨 마지막 단어만 존칭으로 쓰면 앞에 그것도 존칭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말로 법이 있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 때 뒤에 한 번만 나시고라고 이렇게 해도 앞에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 간단하게 아침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그럴 때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전능하신 아버지 또 창조주 이 다 동격이에요. 동격. 사실은 아버지하고 천지의 창조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어떤 경전보다 우리 성경이라는 이 경전 있잖아요. 이게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떤 책보다 자랑스러운 게 뭐냐? 창세기 1장이에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 때 그런 표현보다 우리가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천지의 창조주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전능하신,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그래서 원래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놔도 이런 문장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사람이 쓴 모든 책들은 신들에 대해서 써놓은 책도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못 씁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표현 자체가 떠오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자들 있잖아요. 진화론자들. 창조론을 거부하는 진화론자들. 그것 또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건 자기들 진화론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죠. 과학적 근거 없어요. 과학적 근거라는 것은 실험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가 나타나야만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생기는 과정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이 표현을 쓸 수가 없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실 때 많이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둘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처음에 천지 가운데 땅은 어떠냐 하는 것,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차례대로 어떻게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어둠과 빛을 나누셨는데 그것을 빛은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 가운데 6절에 보면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천지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정확하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 외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한 종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은 신전에 제사를 하고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을 시장에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혹은 그 신에게 어떤 축제나 그런 잔치를 할 때 거기 가서 먹는 음식이 있죠, 그죠? 그런 게 다 신에게 제사한 음식이에요. 그런 걸 이제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은 그거 괜찮아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에 그 신을 섬기던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그 신에게서부터 여전히 정신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거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런 인간 그 신들을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다는. 그럼 소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어떤 신이냐? 그건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든 신. 사람이 이런 신도 만들고 저런 신도 만들고 사람이 계속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들의 세계를 아주 타락한 세계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잔인한 세계로 만들어요. 부도덕한 세계로 만들어요. 신들의 세계가. 그 신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를 따라서 건강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가족의 질서를 지키고 가족을 거룩하게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신들의 세계는 아주 부도덕하고 신들의 세계는 아주 잔인하고 누구의 표현이냐? 인간 자기의 표현. 신화에 나오는 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라고 말할 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또 루트의 대결이 문답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할 때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통 태양의 지름이 1.5 밀리온 킬로미터라고 하는, 지구를 태양 안에 집어넣으면요 100만 개의 지구가 태양 안에 들어간대요. 태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크죠?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큰 지구를 100만 개를 태양 안에 넣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태양이 커요. 그래서 태양보다 1000배, 2000배, 3000배 큰 별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우주가 큰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별들이 1억 개가 넘는, 그 정도로 하면 은하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은하수의 숫자라는 건, 밤하늘에 은하수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별들이잖아요. 그 정도의 은하궤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이 큰 우주예요. 그것을 전능한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진화론자들이 이게 어떻게 생겼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작은 생물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이 안 돼. 태양만 하더라도 지구보다 100만 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별이고, 그런 태양보다 1000배, 2000배, 3000배까지 큰 그런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1억 개가 넘는 은하수가 있고, 그 은하수 많은 숫자인 은하계가 있는데, 어떻게 진화가 해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냐 하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이게 다 움직이고 계속해서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냥 큰일 나는데 충돌하지 않고 이 우주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죠. 그것을 섭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다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고.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걸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땅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네, 물 안에 있는 것, 공중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런 걸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혹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